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시다. 복음은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를 변화시켜 정인되게 하는 비밀은 복음뿐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최근 미국 시카고 가정법원의 명판사 조지 사바스라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분은 많은 가정 불화를 화해로 돌리는데 성공했던 분입니다. 이런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가정의 균열은 작은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행복도 작은 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남편이 출근할 때 아내가 집 문 앞까지 가서 잘 다녀오세요라고 얘기하고, 또 퇴근할 때도 하던 일 멈추고 잘 다녀오셨습니까? 얘기만 해도, 또 남편도 아내에게 그렇게 대한다면 가정 불화가 사라지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일반적으로 옳은 말이겠지만, 그런데 이 판사의 조언은 한 가지를 놓쳤는데 인간의 타락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인간의 타고난 이기심, 죄악, 이것이 우리 인간을 잦은 갈등과 불화에 빠뜨립니다. 또 인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노력이 타락성을 극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 복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혼이나 결혼에 관한 내용이 나오지만 이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특히 이혼과 결혼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만 이혼보다는 결혼보다는 결혼 안에 내포된 영적인 의미, 우리의 신앙생활,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붙잡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완악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는 십자가입니다. 예전에 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전제품을 사면 사용 안내서가 있습니다. 사용 안내서 맨 뒤에 보면 고장날 때는 이렇게 하세요 라든지 주의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주로 가전제품은 습기 많은 곳에 설치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평평한 곳에 놓아라. 그리고 220V 꼭 거기에다가 꽂아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고장 났을 때는 해당되는 회사 서비스 센터에서 의뢰해라. 사설로 고치다가 고장나면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놀라운 이유는 고장이 난다거나 기계가 망가지는 일들을 전자제품 회사가 정말로 바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제품을 망가뜨리면 회사 차원은 좋습니다. 제품을 더 많이 팔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안내서의 요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자제품 회사는요, 당연히 내가 만든 제품이 고장 없이 잘 사용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난처한 일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용 안내서를 쓴 사람이 고장나기를 간절히 바란다거나 고장나는 것을 부추기기 위해서 그 안내서를 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처가 있는 분이고,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에 이혼이라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모세가 이혼을 인정하는 거구나, 또 율법을 이렇게 해라고 설명하는 율법이 있으니 이혼해도 괜찮다는 뜻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율법의 참 의도를 깨닫게 하시고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됐다, 그 오류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전자제품은 잘 사용하라고 있는 겁니다. 물이나 불이나 함부로 던져서 일부러 고장내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도 한 여자와 한 남자가 평생을 함께 하라고 있는 것이지, 뭐 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싸워라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모세는 전자제품 고장내는 법은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제품 사용할 때 고장내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성경 말씀이 이혼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자제품 사용 설명서 주의사항이 전자제품 고장나는 것을 부추기지 않는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결혼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에덴에서 첫 번째 신부를 첫 번째 신랑에게로 데려온 분도 결국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선합니다. 문제는 우리 속에 있는 죄, 우리 속에 있는 강팍한 마음, 특히 모든 악한 충동 뒤에는 사탄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말씀과 이어집니다. 부부 관계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부부나 가정생활에서 가장 날카로운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70번씩 7번 용서하는 것을 부부관계, 가정생활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에 도착하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소문이 작게 시작되었지만 마태복음 19장 이 장면에서는 예수님의 소문이 온 땅에 이미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3절에서 8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어떤 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혼해도 됩니까? 라고 시험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주요 바리새인들은 아내가 음행한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려도 된다라는 가르침을 주장하고 있었고, 또 어떤 진보적인 바리새인들은 음행이라는 이 단어를 확대 해석한 겁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 요리하다가 요리를 망친 것도 음행이다라고 확대 해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이혼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조건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보다는 결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원래 의도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인용한 첫 번째 본문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성과 여성 두 성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혼을 제정하셨습니다. 남자를 위해 여자를 창조했지만 남자도 여자를 위해 창조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문을 인용하시는데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담, 남자를 보니까 홀로 지내는 것이 너무 좋지 못해서 어울리는 돕는 배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남자에게서 갈비뼈 하나를 빼내시고 그 빼낸 부분에는 살로 채우시고 덮으셨습니다. 그 남자에게서 빼낸 갈비대로 여자를 만들어서 그 남자에게로 데려오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결혼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평생을 통해 영구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 당시 일반적으로 너무나도 느슨한 이혼 관행에 대해서 강하게 반박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계명을 준 이유는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라.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은 자동 장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야지 하는데 그렇게 하지만 그 이후에 더 이상 나쁜 유혹을 받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완악한 마음이라는 것은 굳은 마음인데 죄와 세상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마음, 마치 콘크리트 돌멩이처럼 너무나도 딱딱해서 변화를 거부하는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마음, 그 마음에는 오만, 자만, 시기, 질투, 미움, 모든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마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마음, 마치 흙처럼 부드러워서 변화를 받아들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연결된 마음, 이 마음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가 넘치는 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초래하는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6시간 달렸거든요. 우리는 6시간을 예사로 생각하는데 손과 발에 못 박히고 머리에 가시가 안 쓰고 채찍을 맞으신 가운데 6시간 달리셨습니다. 지속적으로 피를 쏟으셨기 때문에 4.7리터에서 7.6리터 정도 피를 쏟았다고 추정하더라고요. 엄청난 피를 쏟았기 때문에 극심한 통증, 극심한 갈증, 호흡 곤란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 죽음은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신 죽음이고, 우리에게 율법을 다 지켜라고 하면 지킬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죽음이죠. 그래서 그 의를 믿는 자에게 전가시켜서 너는 의롭다, 너는 죄 없다, 너는 무죄다, 이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사 사망과 사탄을 정복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다 이루었다, 이거는 속죄 선언입니다. 속죄 선언이지만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선언은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죄로 인해, 창세기 3장으로 인해 들어오는 모든 저주와 재앙에 대한 승리의 선언입니다. 그거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사단에 대한 승리의 선언입니다. 지옥 배경에 대한 승리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 기록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콘크리트보다 더 딱딱한 돌 같은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축복, 이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 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누리는 은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는 유대인의 결혼을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 유대인의 결혼은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영적 메시지입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다 보니까요, 결혼이 이렇게 엄중하구나, 이혼이 절대 불가능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느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반응을 합니다. 이 결혼에 대한 예수님의 기준이 너무나도 높으니까 이걸 감당할 수 없어서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결혼을 한 번 하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3번의 과정을 거치는 복잡한 과정이 결혼 예식입니다. 그리고 결혼 완료도 1년 후에나 완료가 돼요. 신랑이 신부에게 결혼하자라고 말하면 신부가 알았다라고 대답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결혼 계약을 체결합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결혼 지참금을 줍니다. 그리고 신랑의 결혼 의무, 신부의 권리가 명시된 결혼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같이 사는 것이 아니고 신랑은 1년 동안 떨어집니다, 신부하고. 그리고 그 1년 기간 동안 뭐 하냐? 신랑은 신부와 같이 살 거처를 마련합니다. 하지만 약혼도 정식 부부이기 때문에 1년 동안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순결과 정절을 지켜야 되죠. 만약에 이 기간 그걸 어기면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유대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1년 후 다시 만나서 결혼 예식을 거쳐서 그 이후에는 평생 살아갑니다. 이 유대의 결혼식은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야, 너 나하고 결혼해. 결혼할 거야, 안 할 거야? 약속을 하는 것을 넘어서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고 영적인 결합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과 약혼을 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천국에서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고 계신데 이것은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 신랑 신부가 1년 떨어져 있는 기간과 똑같은 인생인데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의 불신앙, 나의 죄 회개하고 인본주의 제거하고 이방신과 아스다롯 버리고 오직 신랑 대신 예수님 한 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거든요. 나중에 예수님 공중에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펼쳐지고 예수님과 함께 평생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가장 거룩한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나는 너밖에 몰라. 네가 전부야. 그러니까 너는 나만 바라봐. 이거잖아요. 부부가 사랑하는데 최고의 상태는 서로만 바라볼 수 있는 관계이어야 합니다. 어떤 부인이 남편한테 당신을 99% 사랑하고 1%는 옆집 아저씨를 사랑한다. 이건 말이 됩니까? 사랑은 전부 아니면 전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너밖에 몰라. 그 증거가 뭐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오늘 여러분 한 명 한 명 여러분밖에 모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 사랑을 정말로 안다면 우리도 한눈 팔 수가 없는 거예요. 99%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1%는 세상을 사랑합니다. 이럴 수 없는 거예요. 100%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중심을 회복하고 이 신앙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은 각자에게 세밀히 적용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각자에게 세밀히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너무 중요하죠.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꽤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여자애들은 사춘기가 지나면 바로 결혼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수명이 짧았거든요. 무슨 그리 병이 많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십시오. 얼마나 전염병이 많고 문둥병이 많고 중풍병이 많고 손 마른 자. 신학자가 말하는데 한 50세 정도가 평균 수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가임 시기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도 20세 되기 훨씬 이전에 결혼을 서둘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남자들 중에 신체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늘 있었습니다. 타고나게 태어나서부터 그런 문제 가진 사람이 있었고 일부러 불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할 거야 해서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그러셨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로 볼 때요. 이 말씀에서 스스로 고자가 되었다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 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 작은 소자를 실족하게 하면 눈을 뽑아버리라. 실제로 뽑으라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팔을 잘라버려라, 발을 잘라버려라, 눈을 뽑아버려라. 실제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문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요, 결혼을 포기하고 결혼을 멈추는 것은 신체를 절단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모든 사람에게 같은 포기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이 부르심을 듣고 나는 정말 결혼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 한 분 위해 내 생명 드리겠다, 이렇게 정말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고 싶은 사람은 하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을 만한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에게 세밀히 적용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획일적으로 똑같이 지켜 이러면 공산주의인데 그러지 않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필요에 맞춰 다르게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예배 참여할 때 여러분 진짜 고민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오늘 이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혀 해당되지 않는 소재일 수 있잖아요. 이혼, 결혼, 우리 젊은 랩런트 아이들한테 어떻게 이게 해당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 삶에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 여러분이 기도하고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받으라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미래까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응답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함이 성령 충만함이니까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성령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성령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충만할수록 말씀이 더 세밀하게 나에게 다가오고 적용이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더욱 돈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 말씀드렸는데 세상 사람들이 명상을 할 때는 일단은 전두엽의 활동입니다. 자꾸만 생각하고 비우고, 생각 지우고, 잡념 지우고. 말씀 묵상도 결국 생각을 전두엽이 활동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내 생각이 되고 성령이 지배하고 통치하게 되면서 기쁨과 평안과 확신이 넘치게 되면서 수용하고 배려하고 초월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공급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진짜 결혼하는 신랑 신부 보면 영원한 사랑을 맹세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 축복 속에서 결혼도 합니다. 여러분 동화나 소설이나 드라마 보세요. 결론이 뭡니까? 그 후로도 그들은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았다. 그럼 현실은 정말로 그렇습니까? 갈수록 싸우고 원망하고 갈등이 쌓이다가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이것이 아니었는데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2023년도 한 해 이혼한 가정이 93,000 가정이더라고요. 왜 사람들은 이혼할까요? 19은 이혼 사유가 성격 차이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것이 모든 것일까요, 여러분?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나 지성과 감정과 의지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하나님을 매우 닮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으로 원죄를 범하고 죄가 들어옴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이 어두워지고 인간성 자체가 부패되고 전적으로 타락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장악되어서 욕심과 감정과 욕망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세상이 되면서 음행으로 가정이 파괴되는 시대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사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신 사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말 나는 하나님 없이 내 멋대로 살았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구나, 이 사실을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키고 예수님 믿고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점진적으로 회복됩니다. 내 안에 있는 부패된 인간성, 전적인 타락이 점진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을 누리며 늘 승리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흔들리지 않는 절대 제자로 만들어 가시고 결국 온전한 기도의 여정 속으로 이끌어 가시고 살리는 정확한 이정표 속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번 한 주간 우리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침에 말씀 묵상과 기도로 복음을 온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점심때도 말씀 묵상과 기도로 복음이 내 것이 되도록 누리시기 바랍니다. 밤에도 말씀 묵상과 기도로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참된 응답이 있게 되는데, 참된 응답이 또 뭡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는다가 참된 응답입니까? 복된 영적 상태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최고의 영적 상태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응답 이전의 영적 상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저에게도 5살짜리 어린 딸이 있는데 저하고 부모하고 관계 좋으면 요구하지 않아도 싹 다 줍니다.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참된 응답. 이런 응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응답 알기 때문에 수용하고 배려하고 초월하고 이해하고 세상을 지키고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문제가 오든 갈등이 오든 위기가 오든 그 경계선이 사라집니다. 저는 요즘에 모든 게 평범해져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정말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생깁니다. 절대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이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 때 전도 역사는요, 주변입니다. 주변. 3,000명이 일단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성령의 역사하니까 제자들이 일어났지만 그 3,000명이 갑자기 어디로 툭 떨어져서 전도할 수 없어요. 죽는데. 관계 중심으로 쫙 파고들어서 80% 이상이 그렇게 전도돼서 로마까지 살렸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이 말씀을 받았다면 가정이 파괴되는 시대, 아이들이 힘을 잃어버리는 시대에 여러분 주변에 정말 깨진 가정, 갈급한 영혼이 없는지를 보시고 진심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관계된 사람만 놓고 기도해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 예수 사랑 증거할 수 있는 참된 전도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축복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복음의 능력,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의 빛이 내게 임하면 세상은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가 됩니다. 그 믿음을 담아서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찬양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빈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주님 능력의 빛을 비추사 나를 변화시키고 현장의 어둠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비추소서. 비추소서.
영광 온 땅 위에 부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